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 되게 전파하도록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부캐라는 말, 부캐 들어보셨어요? 결혼식에 부캐 말고 부캐릭터 하는 부캐 말입니다. 부캐릭터라는 말인데요. 예능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가 아닌 새로운 설정을 입히고 그 컨셉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국민 MC라고 할 수 있는 유재석 씨가 본 캐릭터인 그 유재석만 하는 게 아니라 부캐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 댄스 가수 유드래곤, 엔터테인먼트 기획자인 지미유, 기업에 재직하는 유 본부장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는 비단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프로 직장인이지만 내일은 프로 골퍼, 세 번째 책을 집필하고 있는 육아맘과 같이 자신을 어느 한 가지 모습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또 존재감 없는 막내 사원이지만 SNS 상에서는 몇십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라든지 또 그 SNS 상에서도 여러 가지 계정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또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담은 계정이 있고 또 여행을 사랑하는 모습의 계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계정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막 피력하는데 또 다른 모습에서는 조용히 카페를 즐기는 사람인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샵 오운완을 올리면서 자기 관리에 열심히 모습의 계정 등
마치 카멜레온처럼 내 모습을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컨셉을 넘어서서 이제는 또 다른 그 하나의 모습이 또 다른 정체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격이 두 가지 이상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계 맺는 그 관계들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속한 그룹들, 또 그런 계정들, 컨셉에 따라서 트위터 친구는 트친, 인친, 페이스북은 패친, 카친, 또 실제 친구는 실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은 골친. 그러면 교회 사람은 교친인가요? 다양한 취미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우려되는 오늘날 사태는요, 현실과 또 가상 세계에서의 구분을 짓지 못하고 이 본캐와 부캐 사이에서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그 내가 정해놓은 그 컨셉에 빠져서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지혜자매님이 우리 성경고사를 진행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남기셨죠. 자매님은 참 정체성이 확실한 분 같아요 라는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요.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자매님이 하시는 그 말과 또 생각들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닌 다른 그 엄마들의 모임 안에서도 지혜 자매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느 모습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의 본캐인가요? 부캐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죄에서 건짐 받은 것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거듭남으로 인해 시작되는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구원의 그림은 거듭남뿐만이 아니라 거듭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소망들로 가득하다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그때까지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새로운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은혜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도 아직 많은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제 삶을 되돌아보면 구원받게 된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제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요.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제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전 본문에서 말하는 바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우리의 사욕들을 본삼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내가 선택한 대로 살던 나의 모습,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분이세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길 바라신다고 여러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살펴보면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 부른즉이라는 그 말을 한번 유의해서 보세요. 부른즉,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게 동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동료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료 사역자들과 교제하면서 들어보니까요, 동료 사역자들이 갖는 고민이 있는데요, 사역자들의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딜 가나 서로 투닥투닥거리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크는데, 사역자의 아이들은 사역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똑같이 잘못을 해놓고도 교회 어른들한테 더 혼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는 목사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안 돼. 네 아버지가 사역자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목사가 아닌데, 우리 아빠가 목회자인 걸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인 걸 왜 내가 목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내가 더 혼나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목회자의 자녀들이 자란다고요.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다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크는 거 아닌가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못이 있는 건가요? 잘못이 있다면 자녀 교육을 잘 하지 못한 그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 목회자를 찾아가서 자녀 교육을 잘 하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저한테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이 결혼 생활, 육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근데 오늘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가 없으니까요, 이런 말을 하기가 아주 자유롭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만약에 아이가 나와서 제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를 나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자녀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잣대를 그 아이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잣대를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가져와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고 똑같이 세상의 것을 쫓고 있을 때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서 네가 그러면 되겠어? 라고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이, 어차피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모든 행실들은 우리 아버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거류할 뿐인 그 나그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이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육신적인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자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부터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금과 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얻고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고 경쟁하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가치는 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귀한 것으로 말하자면요, 흠 없고 점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은과 금 여기에 비하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따라서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배웠어요. 요한 1서 4장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사랑이 뭔지 알 수도 없었고 진짜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2절까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그 우리의 구원의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저기 그 바닥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밟고 다닙니다. 발에 채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 육신의 아름다움도 잠시뿐이고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명예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명예, 아름다움과 쾌락을 쫓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세상의 방법들을,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그 악독은요,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괴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속임수를 써가는 것, 속임수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죠. 시기는 남을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비방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들이잖아요. 조금 더 이익을 취하고자 법을 피해서 속임수를 쓰고, 내가 힘을 얻으려고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일들. 아직까지도 전쟁은 그치지 않았고요, 세상은 더더욱 악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악이 선한 것이라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본주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았을지언정 이제는 구별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존귀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구속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행세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역할극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 모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를 형성하는 어떤 캐릭터 중 그 하나인 부캐릭터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세상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너 뭐가 애매해. 도대체 너는 뭐야? 이렇게 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구별되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새로운 양식으로 우리의 새로운 이 생명을 자라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인데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 단순히 거듭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겠죠? 갓난 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밤새 그 빽거리고 우는 아이가 그 어느 것으로도 울음을 멈추지 않지만 어머니의 젖을 물릴 때 울음을 그치고 평온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케 해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을 가지며 그 말씀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맛보았다는 표현이 얼마나 와닿는지요. 제가 미국 신학교 가서 그 학교의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처음에는 그 학교 식당 음식을 먹으면서 아, 이게 미국 음식이구나, 미국 음식은 다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주는 대로 잘 먹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볼 기회가 생기잖아요. 맛있는 것들을 이제 먹어보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그런 미국 음식들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학교 음식하고 비교가 되고 더 이상 학교 음식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음식은 원래 이 맛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들. 분명히 제가 이전에는 그 음식을 즐겼다 그랬거든요.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진짜 맛있는 걸 맛보았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맛보면 어떻게 되나요? 또 먹고 싶죠. 또 가고 싶죠. 주변 사람 데리고 가고 싶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 꼭 한번 먹어봐야 돼. 기어코 줄을 서서라도 거기를 먹으려고 갑니다.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맛을 사모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 맛을 내고 싶어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면은 집에서 그 맛을 한번 내보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저녁에도 어머니가 이제 비빔 국수를 해주시면서 야, 이거 그 맛이다 하시는데 그 맛이 무슨 맛이냐면 예전에 인천에서 저희 집에 올 때 중간에 그 들르던 그 국수집에서 맛있게 드셨는데 그 맛이 여기서 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그 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그 만족과 기쁨들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맛을 보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맛을 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내게 좋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닮아 나도 거짓 없는 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나도 세상에서 거룩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의 교회 표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였습니다. 그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경험하면서 터져 나오는 다윗의 감탄, 다윗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요. 어떤 컨셉, 흉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자고요. 이전에 쫓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기쁨들, 세상의 방식들을 버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나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